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해준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이고요.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예배 가운데 설교가 또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또 환상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늘 보좌에 들려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듣고 본 환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시고 증언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제 자기도 다 증언한다고 합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그리스어가 이후에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되죠. 요한도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고난을 받고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이 교회들은 로마의 광기 어린 황제와 황제 숭배로 인해서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7교회 말고도 교회들이 더 있었는데요. 7이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 수를 가리키듯이 더 크게는 모든 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편지입니다. 로마에 충성하지 않으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세상,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생업과 관계에 큰 타격을 입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자 또한 격려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셨음을, 충성스럽게 말씀으로 살아내신 증인이셨음을,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증인이셨고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증인이셨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왕들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증인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도움도 응답도 없을 때 현실에서는 여전히 로마 제국이 전능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8절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한 자라 판토크라토르라고 부르는데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토크라토르라고 불렸습니다. 둘 다 절대 권력을 의미하지만 황제는 스스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전능자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통치할지는 몰라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로마 제국까지도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타협의 압박에 있을 수 있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 시야를 넓혀서 온 지구상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놀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목숨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연대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돕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사명입니다.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이 당시 3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거는 그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 책의 저자는 날짜 계산을 수정해서 1989년에 새로운 개정판을 냅니다. 물론 그러면서 조용히 사장되었죠. 이런 황당한 일들은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Y2K, 그 세기 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언이라고 해서 노스트라다무스 시기나 또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나 마치 무당에게 미래를 물으러 가듯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이 언어와 함께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여전히 드러내면서 감추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무엇보다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또 성경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1대1로 다 대응시키면서 해석하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1000번이 넘게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구절과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또한 묵시라는 장르의 특성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의 유대인들이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이방 제국들에 짓밟히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한 묵시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묵시라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중세의 그림의 그 상징이나 기법들을 알아야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 계시록에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 하에서 무수한 박해와 순교자들처럼요.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요. 잘 보면 대체로 시간적인 순서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복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퍼즐을 맞추듯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혹은 나만 우리만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고 또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와 환란의 때, 이 짐승 같은 세상나라 사탄의 발악이 가까우니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조심하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게 무슨 또 허황된 말씀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하셨고 AD 70년에 정말로 이루어졌죠. 일어나고 보면 속히고 또 역사 가운데 보면 빠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이것이 속히인 이유는 하나님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이죠. 이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지구과학에서 배운 우주의 역사 138억 년, 지구의 역사 45억 4천만 년에 2000년을 대입해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보게 될 전 지구적인 사건일 겁니다. 땅의 온 족속이 애통할 것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또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경고 이전에 축복과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고 예배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낭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예배 중에 이것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이 지켜야 할, 행동해야 될, 인내해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아멘, 아멘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를 이길 거라고 실감을 했을까요?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들 생전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단지 자멸하는 교회를 마무리한 것뿐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인, 인종적인 분열이 있었고 말씀의 정신과 가르침을 잃어갈 때 이단들이 설쳤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세력이나 문화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복음은 퍼져나갔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을 때 항상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위협과 타협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들만으로도 참 벅차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눌리고 오늘을 놓치기 쉽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부터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모든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